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모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비교하면 종류도 같고 규모도 동일했나요? 아니면 종류는 같지만 규모가 엄청난 크기로 달라졌나요? 같은 규모와 다른 규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특별한 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모세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기본적인 종류에 있어서는 같았습니다. 법궤, 향로, 분향단, 등대, 떡상 등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엄청난 크기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제단의 경우는 5 곱하기 5 곱하기 3의 규빗에서 20, 10의 규빗으로 무려 50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구들도 있습니다. 바다, 10개의 물두멍, 솔로몬이 올라가 기도하던 연단, 단상, 놋대, 성물, 곡간, 내소 앞 좌우에 있던 10개의 정금 등잔대, 2 기둥인 보아스와 야긴 등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대위에 있던 우편의 야긴과 좌편의 보아스라는 명칭의 2 놋기둥이었습니다. 야긴이란 그가 세운다는 단어에서,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기둥의 높이에 대해 열왕기는 18규빗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는 3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기둥머리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 기둥머리는 백합화 모양이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는 2 줄의 석류 무늬 장식을 지지해주는 사슬의 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둥들이 성전 건물에 포함되어 지붕을 받쳐주는 것이었는지 따로 서 있었는지가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증거는 명백합니다. 만일 그 기둥들이 건축물의 일부라면 구태여 특별한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둥 자체를 장식으로 꾸민 것은 그것이 따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장 15에서 17절은 그 기둥들이 분명히 전 앞에 서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기구가 이름부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성전 뜰에 있던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불리는 정결을 위한 용기였습니다. 이 용기는 지름이 10규빗, 둘레가 30규빗, 높이가 5규빗입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직경이 4.5m에 이르는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발 모양이었고 두께는 손바닥 폭 정도입니다. 용량은 2,000밭,
혹은 3,000밭이었습니다. 3,000밭은 겉으로 잰 전체 용량, 2,000밭은 안으로 잰 실제 용량일 것입니다. 2,000밭은 약 45,400리터입니다. 혹자들은 이 바다의 지름과 둘레가 기하학에서 원주율을 구하는 기본 공식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일반적 표현을 수학 공식의 정밀함으로 문제 삼는 것입니다. 두께를 고려하면 얼마든지 공식에 맞는 규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는데 사방으로 3마리씩 서 있었습니다. 이 12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했습니다. 뜰에는 희생 제물을 싣는 물을 담을 수 있는 10개의 물두멍을 설치했습니다. 이 물두멍은 높이가 4규빗, 지름이 4규빗이었는데 각각 약 40밭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필요한 경우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의 정 위치는 각각 5개씩 성전 앞뜰의 남북편에 있었습니다. 놋대야들을 위해서는 10개의 네모난 놋 받침들을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제사장들이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다면 놋대야들은 번제물로 쓰이는 동물들의 내장과 발을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뜰에는 놋으로 만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광고가 20, 20, 10으로 모세 장막의 번제단보다 훨씬 컸습니다. 모서리를 널판으로 만들고 화상을 첨가했는데 이 화상을 통해서 재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물이나 희생제물의 피를 담을 수 있는 대야와 화젓가락과 불집게와 등불을 끄기 위한 기구와 고기 제물을 국자로 떠내거나 다루기 위한 몇 종류의 숟가락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과자 제물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뒤집는 주걱 같은 납작한 모양의 요리 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위한 향을 나르는 그릇도 있었습니다. 이들 놋대야와 갈고리와 모든 놋기구들은 금처럼 아름답고 빛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불과 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씻음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뜰에 있었던 이 기구들은 칭의를 상징합니다. 죄인이 성막의 뜰에 제물과 함께 들어와서 그 제물이 희생을 당하면서 흘리는 피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물,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불을 바라보면서 그의 심중에 갖게 되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흘리는 피, 씻는 물, 태우는 불이 모두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악을 없애주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화염과 함께 그가 지은 죄들이 불살라 없어지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용서의 평안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죄인으로 왔던 그가 이제는 다시 의인이 되어서 성소의 뜰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일컫고 구원의 단계들 중에 맨 먼저 경험하는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성막의 뜰은 바로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소의 첫째 간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진설병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빛과 떡과 향은 성화를 가리킵니다. 성소의 둘째 칸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광화를 가리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모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비교하면 종류는 같지만
규모가 엄청난 크기로 달라졌습니다. 둘째, 솔로몬 성전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대위에 있던 우편의 야긴과 좌편의 보아스라는 명칭의 두 놋 기둥이었습니다. 야긴이란 그가 세운다는 단어에서,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셋째, 성전 뜰에는 놋으로 만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